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이면서 요나에 대한 말씀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을 위해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면 신경마비가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치아에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치과 치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집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스케일링을 받아본 것 말고는 치과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왼쪽 사랑니 있는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픈 겁니다. 그러다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치아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왼쪽 사랑니가 그 앞에 있는 어금니를 침범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랑니는 칫솔이 닿지 않기 때문에 썩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썩는 사랑니에 있는 세균이 앞에 있는 어금니에게까지 옮겨가서 그 앞에 있는 어금니도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자리에 홈이 생겼는데 그 홈이 파인 자리로 사랑니가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니가 신경을 건들게 되었고 그래서 치아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니 발치를 했고 그 옆에 있는 어금니도 발치했습니다. 진짜 아팠습니다.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옆에 있는 간호사님이 손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심정이 진짜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 고통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랑니 빼면 알겠지만 그 벤치 같은 걸로 이빨을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아그작 하는 그 소리가. 처음에 마취를 3방을 넣고 벤치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말하세요. 그래서 아파요 했죠. 그러니까 마취를 3방을 더 놓더라고요. 그 마취를 6방 났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픈 걸 참았냐고 그 말을 했었을 정도로 사실 너무 아팠습니다. 요 근래 들어 2번이나 병치레 아닌 병치레를 겪다 보니까 그동안 관과하며 살았던 저의 건강이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30대의 나이에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마음은 사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건강에 적신하고 오니까 그제야 건강을 돌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전하게 되는 이 요나의 2번째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적용될 수 있겠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요나와 이방인 선인과 선장을 통해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말고 성도로서의 삶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끝에 결국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발에 던졌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나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지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아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다시스로 갔던 중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 배가 난파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풍랑이 요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생긴 것이라 알게 된 선원들과 선장이 요나의 부탁으로 요나를 바닥에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요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리고 그 배 안에서도 배의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되고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요나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의 회개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힘들었겠구나. 그러게 하느님 말씀에 순종했었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요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의 상징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주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고민은 학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일 것이고 30대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에 들어서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의 취업과 자녀의 결혼일 것이죠. 예전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20대 청년이 30대가 되어서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 동안 숨만 쉬고 돈을 모았답니다. 3년 후에 꼭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정말 숨만 쉬고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조만간 그 아파트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3년이 지나서 그 아파트를 알아보니 그 아파트의 가격은 이미 2배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기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느 30대 청년은 TV에서만 나오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자녀 한 명당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몇 억이 든답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은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했다는 글을 올렸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인 무기력함, 내 의지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우리도 때론 요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 표현할 만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또 원치 않는 사역을 해야 하는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스올의 뱃속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스올이란 교회 용어 사전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스올이라 정의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스올을 음부나 지옥으로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죽은 것 같다고 할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물고기 뱃속과 같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음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기타 소리를 들으며 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비로소 그때서야 자기 돌아봄을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그것이 꼭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제서야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나는 하느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대로 내 삶은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제서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만약 지금 이 요나의 삶 가운데 이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이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요나는 다시는 니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체험이 끝난 후에 다시금 힘을 얻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가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을 비롯한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다시스에서 배로, 그 배에서도 배 맨 밑으로, 그리고 그 배 맨 밑에서 바다로, 그리고 그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합니다. 또한 6절에 가서는 그가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지만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만 자신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요나는 도망가기 바빴던 모습입니다.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어딘가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슬럼프라는 것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슬럼프란 체육 대사전에 보면 연습 효과가 올라가지 않고 의욕이 상실되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시기를
슬럼프라 정의합니다. 우리에게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나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치유와 거듭남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런 상황이 올 때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 상황과 직면하여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아내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요나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수 없음을 깨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낮추시는 그때라 우리를 알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느낄 때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았던 연화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버지가 공경에 빠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해 용기를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적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물고기 뱃속처럼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무기력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고백하는 요나의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